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간곡한 권고입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활의 삶의 특징이 감사 생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도 있고 또 속상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늘 그렇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감사는 절대로 밖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죠. 감사는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범사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감사하는 삶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범사의 감사는 억지 감사 없이는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지로 감사하려고 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이 결국은 계속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호도나무에 앉아서 호도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호도나무를 잘못 만드셔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호도알갱이를 수박 덩어리만큼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한 개만 따도 아주 배가 부르게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호도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확 불어서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던 호도 한 알이 탁 떨어졌는데 그만 콧등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난 청년이 자기 코를 만져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불평하던 그 청년이 하나님, 호도나무를 잘
잘 만드셨습니다. 호두알을 수박 덩어리만큼 크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꽃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생각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인데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옛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는 중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그 활동을 시키는데 감사의 조건을 써보라고 10가지를 쓰라 그러면요 잘 써요.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쓰라면 잘 쓰는데 100가지를 쓰라면 못 쓰더라고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많이 쓰는 청년들이 한 20가지 정도, 그 이상은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얘기해주면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냐고.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를 들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요 이 숨 쉬는 게요 감사할 때가 저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편하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불편하게 제걸음 못 걷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히라빈의 3대 감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수로, 그러니까 짐승으로 지음받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만인이 아니고 히라빈이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조건도 아닌 건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씩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뵀을 때 장로님들이 따님만 하나씩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서 왜 이 장로님들이 아드님들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입 밖에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속의 생각에 요즘엔 딸들이 더 효도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옛날 분들 같으면 아들 없는 게 속상하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아들은 속색이는 거예요. 저도 보면 딸 둘의 아들 하는데 딸 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속색이에요. 말썽피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어떤 상황에 맞추면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한 감사도 못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옛날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며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이가 감사하지 않고요, 큰 은혜일수록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조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고침을 받은 자가 10사람이 아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유대인들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짜로 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우리가 입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받지 않느냐고. 그리고 아예 뒤로 제껴버리고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시간으로 살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그저 주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 봐.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봐. 아무도 감사 안 하시는데,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주년에 북한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재건하자고, 두남리교회 우리가 재건하자고 현판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북한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바깥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감사의 어떤 기준이나 수량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저녁 늦게 집에 오시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옷이 찢어지고 시계와 그 밖에 모든 돈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다 뺏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사님의 모습을 본 사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놀라서 화를 내고 분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12년을 이 골목을 다녔는데 오는 날 같은 날이 없이 그동안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남을 해치는 못된 강도가 있는데 나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강도가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감사한 마음 가지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감사를 알고 믿음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지?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매맞고 피가 나게 했지?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 강도는 벼락이나 맞아라 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감사를 드리고 순경에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 때
잘 될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안 될 때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희생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말밖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때문에 사자굴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과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믿음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무슨 일이든지 뿌르르 하고 그냥 수룩 하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같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웬만큼 화내는 일은 막 화내고 또 그렇지 않은 일에는 또 그렇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하루는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도시락을 들고 갔는데 도시락을 잘 먹고 그리고 도시락을 이렇게 한 군데 싸놓고 있다가 훈련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오거든요.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걸 누가 가져갔지?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내 도시락 누가 가져갔냐는 소리를 지르고 그럴 줄 몰랐는데 쓱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날 보고 하는 얘기, 여보 도시락. 그때 또 때마침 집사람이 좋은 도시락을 새로 사가지고 싸준 거였거든요. 내가 훈련 끝나고 나오는데 도시락이 없대. 아우 그걸 잘 찾아보지 그랬어요. 아니 잘 찾아봐도 없었어. 누가 가져가서 잘 쓰겠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서 내가 한 소리, 그래도 고마워. 왜 뭐가 고마워? 그래도 먹고 가지고 와서 고마워. 도시락 먹기 전에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절대로 외부적인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내 속에 차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경우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을 수 있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나눠보실까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이고 찬송하는 마음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할 그런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